이렇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내용이 나오죠. 무리 분말하고 사회동산 지수선은 측근도입니다. 이게 대학기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장 줄을 잘 해놨다고 하는 대학장구 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말이 대학이라고 하는 예? 무리본말 사회정신 지수는 직근 도이라고 할 때 맨 마지막 글자가 도에 가깝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대학장구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축약하면은요, 이 16글자를 꼭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될 구절이에요, 이게. 이게 사물에 대한 공부라는 뜻이에요, 사물에 대한. 그러면 사물에 대한 공부를 대학이라고 하는 그 거창한 텍스트를 가지고는 공부가 안 돼요, 그거. 사물에 대한 공부는 무엇이냐? 바로 수학 공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자 해서 여기 자리에 오신 설문회자, 문자 공부하는 것이 사물에 대한 공부예요. 그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서가 있다. 지수 선호가 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부해야 되는 건 보이는 사물, 물물을 공부하는 거예요. 소면 소, 토끼면 토끼, 말이면 말. 아, 이게 사람의 경우로 얘기하자면 이제 전리선생. 아, 이게 사람들 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 주먹과 주먹이 만나고 주먹과 발이 만나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싸움박질이 되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손이 만나면 서로 좋다고 악수하는 경우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이 보이는 사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만나면은 일이 생겨요. 그렇죠?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만났으면 일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사물에 대한 것에 대한 공부는 먼저 물부터 하래. 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말을 먼저 헤아려야 돼. 그게 경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물. 경물치지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학이라고 하는 말이 이 16글자 실행하자는 뜻이에요. 실학이라는 말이. 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본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걔는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다. 그 다음에 그 물물들이 사람하고 만나면 아니면 곰이 사자하고 만나면은 호랑이가 토끼를 만나면은 등등등등, 뱀이 사람을 만나면 등등등등. 이것이 바로 순서라 이 말입니다. 선후가 있다. 일은 나중에 부딪혔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후의 일이지요. 물물에 대한 본말을 먼저 헤아리고 난 다음에 그 물물들이 부딪히고 화해하고 하는 내용들은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경물이 되어야지 치기다. 지식에 의해 지혜에 이르른다. 그래서 경물치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무엇에 가깝다? 도에 가깝다. 그러면 도도 역으로 갔잖아요. 본립도 생각하고. 대학장구를 얘기를 하거나 논어를 얘기하거나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 근본이 서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처럼 그 근본을 학문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사유하는 학문을 하자면은 바로 물물의 본말을 먼저 헤아려야 되고 그 물물이 부딪혀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이 순서가 있다.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제대로 그것을 헤아려서 한다고 하면은 도에 가까운 것이다. 그것을 거꾸로 하면 뭐이라고요? 그걸 보고 지랄이라고 해요, 지랄. 거기에 써졌어. 다음에 갑자 다음에 세월자 나오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세월자예요, 이게. 예? 이게 막 구부러져 있죠? 이게 수레차 그러잖아요? 예? 이게 좀 유감스러운 표현이에요, 우리 혜원 선생. 애들, 장애 있는 애들 보면은, 지체장애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 이거 다 이해했으리라고 보고, 다른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 젤로 작은 차 이름이 뭐죠? 티코. 티코라고 해요. 예, 티코에다가, 예? 모닝 바퀴즈. 모닝이나 티코에다가 바퀴를 말입니다. 예? 저 그랜저 바퀴를 한쪽에다가 빵꾸 났다가 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게 그 말이에요. 한쪽 바퀴는 티코 바퀴고 한쪽 바퀴는 그랜저 바퀴라는 뜻이에요. 어긋났다 이 말입니다. 어긋났다. 그 앞에다가 아는 것이 어긋났다. 그게 바로 지수선우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알아야 것을 먼저 알았다거나 먼저 알고 후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선우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본이 가장 본립을 세우려고 할 때는 아는 것의 순서가 바로 도를 세우는 첩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대학장고 이거 꼭 외우세요. 다음 시간에 내가 지랄 또 할란가 몰라요. 또 있어. 또 지랄도. 이게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말들이 그냥 우리말 같고 그게 그냥 속어 그냥 막 이런 말 같지만 그게 알지자에다가 어긋날 알자를 붙이니까 아는 것이 어긋났다고 하는 뜻인데 그 어긋났다고 하는 것이 선우가 바뀌었다는 것이요. 학문에 구구단부터 외워야 되는데 자기 미적부터 하려고 하는 거야 이놈이. 그러니 그게 되겠어? 컨닝하는 수밖에 없지. 자, 제가 지금 하나는 논어에 대한 축약어 본립도생 얘기겠죠. 근본이 서지 않으면 도를 낳지 못하다. 도생이니까 도를 낳지 못하다. 도에 가깝지 못하다고 하는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써놓은 것은 노자 도덕경의 첫 구절입니다. 이게. 노자의 도덕경은 길도자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덕덕자가 그 다음에 나오고 경서경자 해가지고 도덕경이죠? 예? 도덕경. 그래서 이것을 줄여가지고 덕경이라고 돼요, 그냥. 더 줄이면은 도경이죠. 자, 노자의 도덕경에 그야말로 텍스트의 키워드, 마지막 남은 한 글자, 도덕경에 글자를 다 내버리고 나머지 한 글자 남은 이 길글자 하나는 이 길글자잖아. 길. 이 길글자를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거리 행자예요. 단일 행자의 본디자예요. 무슨 자? 사거리의 행자. 우리가 행하다, 행동한다. 그럴 때 사거리 행자 이렇게 쓰잖아요.
사거리 행자가 사거리에, 길의 사거리에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사거리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사거리 행자예요. 이게 본디 뜻이에요, 이게.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니? 머리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머리 숫자는 여기서 중요한 개념어를 하나 얘기할게요. 개념어가 아니라 한자의 조자 원리. 한자는 획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세 개로 줄여놓는 조자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은 세 개로 줄인다 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갈 때에도 아무리 물줄기가 많아도 세 개로 해놓으면 물 숫자예요, 이게. 예? 하늘에서 비치고 있는 빛이 아무리 많아도 세 개만 이렇게 해놓으면, 뻗친 석담 다 마찬가지예요. 산이 아무리 많아도 몇 산자 이렇게 해놓으면 산자예요, 이게. 많은 것은 세 개로 줄인다. 우리 머리에 난 털이 수없이 많죠. 이 머리에 난 털을 세 개로 줄여놓은 것이 바로 이게 여기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은 코자자예요. 코자자. 근데 이것이 두 번째 뜻이 스스로 자. 갑골이나 금문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코 모양하고 비슷하죠? 스스로 잡자의 형태가 지금은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이렇게 사람의 코나 짐승의 코나 코를 상향한 것이다. 그것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자로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만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인가 보니, 스스로 자자로만 공부를 하고 그것이 원래 코라고 하는 뜻을 모르고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큰 잘못이거든요. 근본은 그야말로, 그렇죠. 근본을 이렇게 선우가 바뀌어가지고 말이요. 지랄하고 자빠진 거예요, 그게. 그걸 전문을 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말이 길어, 그게. 그 전라도 사는 사람의 내 출신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글을 하나 짧은 글을 써놨더니 사람들이 하다 우재 선생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진짜 전라도 사투리 나왔다고 나보고 그러더라. 코가 어리 드나드는 굴이라고 해서 얼굴이라고 해요. 이 얼굴을 순수한 우리말 얼굴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얼이라고 하는 말은 얼은 순수한 우리말이고 굴은 말입니다. 굴이에요. 굴. 눈 구멍이죠? 콧구멍이죠? 입도 구멍이죠? 귀도 구멍이 있죠? 다 있죠? 그 안 세본 사람도 있더라고. 몇 개인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것 보고 칠규라고 그래. 7개의 구멍이라고 그래서 얼굴에 있는 구멍이 7개예요. 아니야, 내가 어디서 강의하다가 정말로 시들하니까 하나, 둘, 맞네? 자, 얼굴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코죠? 그래서 아이들 보고 사랑 그리라고 그러면은 코부터 탁 크니 그러나요? 코만 그려놓으면 끝이요, 그냥. 예? 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 어쩐다고 그러죠? 우리가 자존심을 뭐 높여야 된다, 존심을 올려야 된다. 그럴 때 자존이라고 할 때 거기에도 스스로 자자가 있잖아요. 그 자존이라는 말이 콧대를 높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코자자니까
스스로 존심을 높이라는 뜻이 아니라 직역해서 콧대를 높이라는 뜻이에요. 존심이 코니까. 나를 탁하니 가르치는 거예요, 이 동양 사람들은. 자기를 가르칠 때 서양 사람들의 행동범죄들은 이렇게 가슴을 가리킨다고 그러죠. 네, 심장. 그냥 동양적 사고에서는 그것도 얼굴의 가운데 코. 그래서 바로 이 말이 길구자 지금 설명하다가 거기까지 갔다 왔잖아요. 예? 코 잡자인지 스스로 잡자라고, 스스로라고 하는 뜻으로 인신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마지막 설명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만. 그게 스스로라고 하는 뜻으로 인신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임 선생님, 코가 스스로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죠? 예? 그래서 가장 코는 잠을 자도 지가 스스로 알아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구나 하는 뜻으로 인신되었다. 그게 두 번째 뜻이다 이 말입니다. 변화된 뜻이라는 뜻이에요. 내 본 뜻은 코자자인데 스스로라고 하는 인신어만 배웠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자가 부숫자예요. 얼굴에 나오는 것들은 다 부숫자들입니다. 외글자, 우리말 외글자로 나오는 것들은 다 부숫자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가 보면 내가 계속 설명해. 의자냐, 두자냐, 세자냐 하는 것을 자꾸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 얼굴을 애들 보고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3개만 해놓으면 끝이요. 털은 이게 한자의 조자 원리 중에 가장 재미있는 축약이에요. 많은 것, 동일한 것은 3개로 줄여서 표현하려고 했다. 한자의 노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얼굴만 그려놨지 여기에 두 팔과 두 다리를 해놓으면은 사람이죠, 지금. 근데 자가 사람의 정면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를 그대로 여기에 머리, 두 팔, 몸통, 두 다리 해놓으면은 사람이 지금 사거리 가운데 서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길도라고 하는 그 뜻이 왜 생겨났는지를 확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 사거리는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거리죠, 그야말로. 예? 앞으로 갈 것인지, 뒤로 갈 것인지, 좌로 갈 것인지, 우로 갈 것인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사거리길이 딱 흔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거리 가운데에 내가 섰어요, 지금. 내가 그 사거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길이다.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우측으로 갈까? 좌측으로 갈까? 빠꾸할까? 전진할까? 그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노자 도덕경에 맨 처음 나오는 글자인과 동시에 노자 도덕경을 다 불태우고 한 글자만 남겨놓자면은 도자만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을 해석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사거리 가운데 서 있어. 길은 가라고 있는 것이지 서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내가 험한 길, 나쁜 길로 왼쪽으로 가면은 기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좋은 길이고 선업을 쌓는 길이야. 근데 그것이 항상 홀리는
마음이 끌고 가지. 예? 그래서 이것을 가장 이제 인문학적으로 내가 풀어자고 얘기하자면은 사람이 머리 두르고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길도자의 해석이에요. 자, 도자를 설명해 놓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한 글자가 이게 덕덕자예요. 이것은 도덕이라고 할 때 쓰는 글자인과 동시에 이것을 설명을 말이 없으니까 덕자를 하나 더 붙여갖고 덕덕 해놔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머리 두르고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도덕적인지에 대한 얘기가 이 글자 안에 숨어 있어요. 자,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뭐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사거리 행자 들어가 있죠. 지금 중인변이니까. 중인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자가 두 개라는 뜻이 아니라 사거리 행자의 한쪽 면만 부수로 온 거예요. 이제 여기도 사거리 행자가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열십자는 완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완성십 그래요. 사실은 다 열었다 해갖고 열십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크리스천즘에서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는요, 예수가 그 형틀 옆에 강도 두 사람하고 이렇게 가운데 손에 못 박혀서 죽은 형구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냐? 완성이라는 뜻이 완성. 완성십 그래 원래 열십자의 본뜻이 본의가 그것이 인신되어진 뜻이 열십이고, 자, 본의 인신을 자꾸 내가 개념적 머릿속에 지금 사유하라고 내가 지금 설명을 또 한 거예요. 지금 열십자의 본뜻은 완성십이라고 하는 뜻이다. 다 열었다 해가지고 열십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인신되어진 뜻이다. 숫자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두 손 꽉 쥐고 있다가 다 펴면은 다 열었다고 하는 그런 숫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학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예요? 십진법이 여기서 나왔다. 십진법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든 거예요. 십진법이. 그것이 숫자에 완성시키는 숫자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으로 모든 수학적 이해도를 추격하는 것이 설계도죠. 머릿속에 콱콱 오게끔 내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열십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눈목자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건데 이것을 뉘어놓은 거예요. 눈목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일이죠. 하나일. 여기에서는 이제 천지 할 때 하늘 천자가 뜻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그 순속이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심자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어로 길게 낱말풀이를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하다. 그게 덕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육아경전을 보거나 아니면 노장자를 보거나 한자 문명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도에 관한 설명을 할 때에는 다 덕으로 뿐이 설명을 못해요. 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면은 설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구어로 쉽게 이렇게 인수분해를 타자를 해보니까 완성될 때까지 많은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하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덕이지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한테 막 퍼주는 것이 덕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덕을 베풀라 그러면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서비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야.
내 자식이 나쁜 놈이라고 나쁜 짓 했다고 어머니가 그것을 봐줘야 됩니까? 안 봐줘야 됩니까? 네. 어머니는 아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놈을 지켜보는 것이 어머니 마음이죠. 나는 그렇게 설명해요. 덕덕자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인간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엄마가 자식을 안고 그놈을 지켜보고 키우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걸 바로 나는 인간이 땅에서 구현시킬 수 있는 덕의 가장 지고지순한 상태라고 나는 이해를 해요. 내가 자꾸 성경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는 원래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 있죠? 크리스찬한테는 마리아가 셋이잖아요. 예? 아니요. 지금 성서 신학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의 후손들이 저기 인도 북쪽에 가면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하여튼 크리스찬한테는 마리아가 셋이에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 그것을 왜 천주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으로 그렇게 존중력하게 성모 마리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인간이 땅에서 구현하는 마음이 덕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윤리적으로 옳다거니 그러다거니 잘했다거니 못했다거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반의 개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임 선생님, 옳고 그런 게 없어. 그것은 엄마 마음이야. 그냥 옳고 그른 것은 그래서 나중에 하늘에서나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라고 써졌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공부하던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두 분이나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 어딥니까? 천안에 있는 유명한 대학, 선문대학교. 그 양반 이름이 김항재 박사구나. 내가 덕덕자를 풀어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 깜짝 놀라더라고. 왜 천주교 신앙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존중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딱 풀렸다 이거예요. 그것을 내버렸어요. 개신교에서는 우상숭배라고.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내가 임 선생님 보고 덕의 개념 안에는 옳고 그르다, 정반해, 아니면은 좋고 나쁘다, 이런 개념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이전의 어머니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실현하는, 구현시키려고 하는 마음은 덕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머리 두르고 가야 할 길은 어머니 마음 같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구현시킬 수 있는 것은. 그게 도덕경의 도덕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설문해자로, 문자학으로 풀어낸 나의 이게 의미니까, 이 말보다도 더 좋은 해석이 있는 후인들이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이게 과연 맞는 해석일까? 이게 맞는, 이렇게 지금 떠들어대고 지가 뭘 하나 푸는 것 같이 말이야. 막 기고만장하고 있을까? 내가 스스로 말해요. 못난 놈. 그거 하나 지가 그랬다고 의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고만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대가 가면은 변하는 것이고, 이미 각골문이라고 하는 그 각골문이 이제 거의 다 해석이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나오는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지금 경전에서 해석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칼질을 많이 당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도라고 하는 것이 뭘 낳았다? 하나를 낳았다. 여기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음미를 해요. 천이라고 했다니 가로길은 한획은 하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일자는 저거야말로 시작 1.1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가 또 둘을 낳았다. 그러니까 천 나오고 지 나왔죠. 두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두 개가 아니라 위에는 천이요, 밑에는 땅이죠. 예? 여기는 천인데 그 천이 땅이라고 하는 걸 낳았다. 그 둘이 천지가 낳았다. 뭘? 삼을 낳았다. 천지인을 낳았다. 그 천지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수학적 개념의 그 어떤 축약어로 내가 설명했죠. 필요, 절대, 충분 조건. 가장 기본으로 존재해야 되는 내가 거기서 이는 60억 분의 1. 나 하나죠. 하늘, 땅, 나. 그 개념이에요. 1, 2, 3은. 그 3이 나왔다. 그것이 필요, 절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있는 거고, 그것으로부터 만물이 나왔다. 실제적으로 나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이 있고, 땅이 있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만물도 존재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은 도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이 안에 역순으로 가봅시다. 그러면은 그것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음표? 예? 아니면은 느낌표? 뭐 이런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무엇가 있어. 예? 근데 그것을 노자 도덕경은 노자는 길도자 하나를 갖다가 딱 그냥 앞에다가 놓으면서 그걸 도라고 하겠다. 그걸 길이라고 하겠다. 그것을 길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의 이 길도자는 그야말로 다른 뜻이 하나도 없어요. 형이상의 관념으로서 관념으로서 그런 도를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도 닦는다고 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으로 이 시간서부터 다 능멸해버리면 돼. 도 닦는다는 놈들은 다 사기꾼. 정말이에요? 아니면 흉내내고 있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뭐예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땅에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지고지순한 엄마의 마음 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게 도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이 말로써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오늘 공부 말이에요.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대학장구도 공부했죠? 대학도? 논어도 공부했죠? 예?
노자 도덕경도 지금 그냥 일거에 그냥 꿰뚫었죠? 세 개나 있는데. 예? 이게 위에서부터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시간이 사실 많이 걸려서 이렇게 이리관지를 내가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끼워놓은 이 구슬이 과연 맞는 피라미드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후인들이 와서 내가 한 얘기를 허물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시간이 좀 남나요? 네. 얼마나 남아요? 아주 좋아요. 많이 남았어요. 20분. 아, 나 오늘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아. 오늘 제일 잘하셨어요.